2월 28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비정복지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어떻게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주어진 말씀을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성취하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갈렙과 함께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 하면 바로 이러한 사람이죠.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지금으로 하면 비서실장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여호수아이죠. 무엇을 보고 누구와 함께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본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모세를 가까이에서 모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치리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가를 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는 한 가지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요.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요. 왜요? 모세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아름다운 사람이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세를 보았습니다. 많은 백성이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가서 모세를 돕고 모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기를 원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써야 합니다. 내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여 나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삶이요. 내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나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 3절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제 너희가 밟아야 할 땅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고 네가 밟는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고 그는 이 가나안 땅을 열심히 땅 밟기를 했을 겁니다. 왜요?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땅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단순합니다. 그냥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 돼요.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능력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싸움을 잘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역사한답니다. 어떻게 해요?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승리의 비결 오직 하나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를 떠나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여호와를 떠나도 우리는 할 수 없지요. 왜요? 세상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사단마귀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단마귀와 싸워 이긴다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교만이죠.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친구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면요, 엄마를 데려오면 됩니다. 엄마를 데려오면 엄마가 친구랑 대신 싸워주면 이기면 되잖아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싸움을 잘하는 친구를 데려오면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쁜 사람 나타나면 고래태권도로 뛰어가. 그래가지고 가서 도와달라고 해. 그러면 도와주실 거야. 애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보다 강한 사람을 데려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요? 저들이 너희보다 강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저들보다 강한 존재가 아니야. 그 가나안 백성들은 너희보다 강해. 그리고 수도 많아. 그런데 너희는 이길 수가 있어. 그러면 그들은 궁금해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지?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비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들이 고백합니다. 예,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땅을 밟을 뿐입니다.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나를 떠나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7절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얘기해요. 목사님, 저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왜요? 하나님 없는 기도가, 주님 안에 없는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지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명령합니다. 6절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말씀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과 함께하였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겠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500년, 60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갔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떨면 안 됩니다. 걱정하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한번 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니라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겠나이다. 저는 그래서 이 고백을 좋아한다니까요.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빠가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당신의 선생님이 귀신도 내어줬고 병든 자도 고쳐주니 당신들도 뭔가 배우지 않겠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죠. 왜요? 선생님이 하면 제자들도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맡겼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떠들떠들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 보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니? 무엇 때문이니? 하니까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겨왔지만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실 수 있다면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럴 때 그 아버지의 고백, 예, 내가 믿겠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문제를 만나면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지만 내 믿음 없음이 들추어지잖아요.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 속에서 내 믿음 없음이 들춰지잖아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이, 어쩔 수 없네, 이게 아니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7절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호수아가 해야 할 것은 전략을 잘 짜고 군사를 훈련시켜서 강한 군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면 됩니다. 그 담대함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요. 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죠. 소년 다윗이요.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다리가 휘청휘청했을 거예요. 사울 왕이 너 나가 할까봐 이 장군들은 두려워했을 거예요. 날 보내면 어떡하지? 갑자기 너 나가 해가지고 나가면 나 죽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야 여기 나갈 사람 없니? 했을 때 사울 왕과 눈이 마주친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가끔 회의를 하다 보면 뭔가 일을 해야 하는데 누가 이 일을 좀 감당해야 할까 하면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눈 마주치면 갑자기 자기 시킬까 봐. 그래서 눈 마주치면 안 되는데 누가 좀 하실 거예요. 그때 괜히 고개를 들었다가 갑자기 눈 마주쳐가지고 권사님 좀 하시죠 하면 그때 당황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이러잖아요. 골리앗이 전장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감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왜요? 나가면 백전백패 뻔히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소년인 다윗이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방법,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요.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물어봐요. 그러게요. 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교인들이 하자던데요. 제가 뭐 가작해서 가겠습니까? 교인들에게 물어봤더니 교인들이 괜찮은 것 같고 좋은 것 같다,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가는 거지. 어떻게 저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러나 교인들에게 한 가지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때문에 가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오직 이 믿음이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면 돼.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느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돼. 율법을 내 안에 품는 것, 율법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는 것,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여는 것, 그럼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해요.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것은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독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맨날 읽으려니까 좀 바빠요. 그래서 아예 몰빵 일주일치기를 한 번에 싹 읽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매일 읽으라고 하는 거지 됩니까? 그러면 일주일치 밥을 한 번에 싹 먹어버리고 일주일 굶어버릴까요? 그러면 더 편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하루 한 번에 싹 읽어버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미를 드리라고 했더니 매일 조금씩 뜨는 게 귀찮더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예 한 포대를 그냥 싹 갖다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냥 하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매일 우리 아침도 안 먹거든요. 그래서 매일 뜬다는 것이 불편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한 포대씩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매일 성미를 뜨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움큼 한 움큼 한 움큼,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 주부들의 축복의 기도가 있는 것이지 쌀이 없어가지고 성리하지 않잖아요. 성미 먹는 목사들도요, 맛있지 않아요. 성미는 왜 그러냐면 조금씩 떠가지고 하다 보면요, 이게 이 살 저 살 섞이면요 좋은 쌀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미를 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주부들의 축복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의지하는 믿음의 삶 때문에 성리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는 이유, 그것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장, 2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우연히, 어쩌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합니다. 기생이라기보다는 여관을, 우리로 말하면 주막을 운영하는 사람, 이 집에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서 유숙합니다. 그날 그 시간만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을 잠깐 갔던 겁니다. 라합은 그런데 그 잠깐의 기회, 순간의 기회, 다시 없을 기회, 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신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숨겨주었고 그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이 라합은 지켜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나간 후부터 자신의 창에 붉은 줄을 메고 기다립니다. 왜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순간의 기회였지만 그 순간의 기회, 절대적인 기회, 단 한 번의 기회를 라합은 잡았습니다. 그 기회를 잡았기에 그는 그의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또 온다고요?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하면 되겠지.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멸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내보내면서 자신의 창문에 붉은 줄을 그때부터 메었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해놨다가 들키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오늘부터 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나중에 기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면 나중에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라합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는 주어줄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다르게 또다시 놓치면 알겠지. 아니에요. 한 번의 기회를 붙잡으면 내 인생은 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